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17절에서 아합이 엘리야를 보자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사람이냐 하니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의 집이 한 것이니 즉 당신들이 주의 계명들을 버린 것과 당신이 바알들을 따르는 것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보내어 온 이스라엘을 칼멜산으로 내게 모으소서. 또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들의 선지자 400명도 모으소서 하더라. 그리하여 아합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보내어 선지자들을 칼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연주로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지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감격이 되고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사실 이 아름다운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는 지체들이 있지만 그 지체들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유시켜 주십시오. 강성하게 그들이 회복이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아름다운 특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부친과 모친들을 기억해 주시고 강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생활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잘 돌봐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단 한 명의 나오자도 없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주님께서 오실 때 같이 휴가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펼쳐놓으신 소중한 도전이 되는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일깨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얼마나 더 지체하려느냐, 얼마나 더 지체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우유부단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사람들, 이들을 우유부단하다고 얘기합니다.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어떤 선택에 대해 결정을 잘 못해요. 어느 쪽으로 선택하든지 확신이 부족해서 계속 고민만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불확실성이나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실수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결정 자체를 계속 뒤로 미루는 것이죠. 특히나 결정을 내린 이후에도 계속 후회하거나 염려하고 자책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프로스트, 이 사람 이름이에요. 프로스트 우유부단함 측정법을 통해서 사람의 우유부단한 정도를 파악한다 그러죠. 그 측정법에서 묻는 질문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결정을 미룰 수 있으면 되도록 미루려고 하는 것인가. 그런 사람들은 우유부단한 것이에요. 두 번째, 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 쉬는 시간조차도 결정 못하는 거죠. 세 번째, 잘못된 결정을 내릴까봐 자주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네 번째, 가장 사소한 결정을 내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가.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매우 논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었지만 매사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한 여인과 사귀고 있었어요. 사귄 그 횟수로 보자면 이제는 청혼할 때가 좀 된 건데 청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견디다 못한 여인이 자기가 직접 칸트에게 청혼합니다.
저랑 결혼해 주세요. 이에 칸트는 말하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칸트는 그때부터 결혼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결혼에 대한 찬성의 글과 반대의 글을 읽으며 몰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과 결혼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린 어느 날 여인의 집에 찾아가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죠. 칸트 양반, 너무 늦었어. 내 딸은 이미 새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이것은 세상적인 이야기뿐만 아니라 영적인 견지에서도요, 우유부단함은 상당히 좋지 않은 성품입니다. 어떤 일이든 결단력이 없으면 실행할 수 없고 실행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주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마음의 안정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결정을 미루고 우유부단하게 행동합니다. 영적인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큰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뉴 헤브리디스 제도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많은 식인종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온 선교사가 있었죠. 존 페이튼입니다. 존 페이튼이 선교사로 나갈 것을 결심하고 한창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딕슨이라는 이름의 노인 한 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우려를 표시해요. 나는 자네가 그곳 선교지에서 식인종들에게 잡아먹힐까 봐 걱정이 된다네. 그러자 존 페이튼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노인장께서는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얼마 후면 그 몸이 무덤에 묻힐 것이고 무덤에 묻힌 뒤로는 벌레들에게 먹힐 것입니다. 노인장께 제가 고백하건대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오직 주님만을 존귀하게 해드리며 살다가 죽을 수만 있다면 식인종에게 잡아먹혀 죽든 벌레에게 먹혀 죽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대한 날에 저의 부활한 몸은 노인장의 부활한 몸처럼 우리의 부활하신 구속주의 모습으로 멋지게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유부단하지 않는 자세이고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확신과 담대함에 따른 온전한 결단입니다. 또 한 명을 소개하면 20세기 초 선교사로 헌신한 미국의 윌리엄 보덴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청교도인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특히나 무디 교회의 목사였던 R.A. 토레이, 그러니까 D.L. 무디의 뒤를 이은 설교자입니다. R.A. 토레이의 설교를 들으며 성장했습니다. 8살 때 생일 기념으로 받은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그래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는 부모의 낙농 사업을 물려받을 상속자로서 백만장자가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졸업 선물로 세계 일주를 시켜줬는데요. 일본을 위시해서 중국 남부, 인도, 이집트, 팔레스타인, 소아시아, 그리스, 이탈리아를 거쳐서 영국으로 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소년 보덴은 여행 중에 각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일꾼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이죠. 특히나 그 아시아에서 극단적인 고행으로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전쟁으로 피폐해진 난민들을 봅니다. 그들에 대해 강한 연민을 느끼죠. 이에 윌리엄 보덴은 여행 중에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결단했어요. 편지에 쓴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취하시어 친히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일생을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에 바치겠습니다. 그는 이러한 확고한 결단 속에서 그의 성경 맨 뒷표지에다가 이 문구를 적어놔요. 지체할 수 없음.
한편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일이 있어서 지체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죠.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가까운 오늘날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단력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유부단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 하느냐?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과 바알을 따르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의견이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다른 두 의견이에요. 두 의견이지 이것은 하나의 의견이 아닙니다. 서로 비슷하거나 같은 의견이 아니에요. 따라야 할 대상도 다르고 따르는 목적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그에 따른 열매나 결말도 명백하게 다른 두 의견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 두 의견을 알게 모르게 하나로 묶거나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바알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바알을 섬겨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안 섬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바알에게 완전히 머리를 조아리며 바알만 따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따르는 일종의 다신론자들로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따르고 바알도 따르고 하나님도 마음속에 두고 바알도 마음속에 두고 두 신을 섬기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의와 불의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서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 함께 사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벨리알과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믿는 성도는 믿지 않는 죄인과 어떤 부분도 같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들과만 결혼하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과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할 수 있냐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서로 상충되는 두 권위를 동시에 지니고 있을 수 없습니다. 보존된 성경이든 변개된 성경이든 둘 중 하나를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아야 합니다. 보존된 성경과 변개된 성경은 동시에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존하신 한글 킹제임 성경과 사탄에 의해 변개된 개역개정판이나 한글판 개역 성경을 동시에 최종 권위로 믿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동쪽과 서쪽으로 동시에 여행할 수 없죠.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 수 없죠. 겨울 옷과 여름 옷을 동시에 꺼내 입을 수 없죠. 성경대로 믿고 싫어하는 교회들과 배교한 교회들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물과 기름의 관계입니다. 선과 악, 하늘나라와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척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음이 정결하지 못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은 것이에요.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둘로 나뉜 마음은 정직하지 못하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에요. 선하지도 않은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결국 종교적인 위선으로 변질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는 교제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건전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없어요. 언제 우리의 등에 비수를 꼽을지 모르니까. 우리 앞에서는 아무리 고개를 끄덕여도 뒤에서는 적들과 내통하고 은밀한 거래를 주고받는 것이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는 내가 오늘 뇌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그러므로 너와 내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그랬어요.
죄인들을 향해 말하죠. 너희들이 살려면 예수 믿으라고. 너희들이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으라고. 너희들이 정말로 성경대로 삶이 되고 싶다면 한글 킹제임스를 최종원이 믿으라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생명과 죽음, 생명도 택하고 죽음도 택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살려면 죽음은 버려야 됩니다. 생명을 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중립지대, 회색지대 없어요. 만약에 카톨릭의 주장대로 정말로 연옥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연옥이에요. 그러나 연옥은 없는 것이죠.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든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두 마음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세상 친구가 될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철저히 주님만을 따르십시오. 반대로 세상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세상만을 철저히 따르면서 어디 가서는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신이 바알이라면, 정말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세상 것들을 마음껏 즐기고 세상 것들에 몰두하십시오. 여러분의 양심 때문에 세상 것들을 즐기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이 뭐라고 솔치든 관계없이 죄악의 바다에 여러분의 몸을 던지십시오.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실컷 죄를 지으며 사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좋다면 차라리 대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십시오.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야망을 교회 안에서 이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실체를 숨기고 가리는 위선적인 가면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신으로 섬기고 세상을 신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십시오. 경건의 모양으로 자신을 꾸미면 안 됩니다. 경건의 모양으로 분칠도 하지 말고 치장도 하지 말고 화장도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마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양 행동하지 마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가장 치졸하고 가장 야비한 사람입니다. 로마 신화의 두 얼굴을 가진 야누스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너희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케 하라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정결한 마음이 아니에요. 더러워진 마음입니다. 시편 12편 2절에서는 그들이 각자 자기 이웃에게 헛된 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두 의견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있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장과 자세를 분명하게 표명하십시오.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바알을 섬기고 따를 것인가?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두 번째로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어요. 본문 21절에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더 지체할 거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저는 아직 결심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백발의 논의이 될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온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 의견 사이에서 40년, 50년, 아니 60년, 70년을 지체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언제 한글 킹제임스를 만나셨습니까? 진리를 깨달아 안 지는 얼마 되었습니까? 그때로부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어떤 성도는 병상에 눕고 임종을 앞두고서야 이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너무나 늦었습니다. 어떤 성도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가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좋은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 성도에게 유명한 대기업으로부터 입사해도 좋다는 합격 통보가 날아올 무렵 주님이 물으십니다.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젊음도 즐기고 집도 장만하고 아이도 낳고 여행도 즐겨 하니까 하나님, 직장 은퇴할 때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은퇴할 시기가 가까울 무렵 하나님은 또 물으십니다.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노후 대책을 좀 더 마무리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후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병상에 눕게 될 무렵 그 성도는 힘없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신다면 더 이상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제게 기회를 주신다면,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끊는 한 음성이 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늦었도다, 늦었도다.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도다. 엘리야의 시대에도 칼멜 산에 모인 백성들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무언의 하소연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 지체하느냐, 이런 엘리야의 질문에 그들은 가타부타 말한 게 아니라 묵묵부답,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앞선 문맥들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과 바알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는 그 백성들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또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는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슬도 안 내렸어요. 물은 말랐고 이스라엘 땅에는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들었습니다.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에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가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 기간이면 주님이 하나님이신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충분하지 않았겠느냐. 너희가 무언가를 결심하기에 이미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 거 아니냐.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너희들은 이미 오랜 시간 먹을 것도 못 먹었고 굶주리고 배고팠고 목이 말랐도다. 밭들은 양식을 못 내고 있으며 양떼는 끊어지고 외양간들은 소떼가 없고 가축들은 모두 죽어나가고 푸른 초장은 사막의 먼지처럼 메말라 버렸도다.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임해야, 얼마나 더 큰 고통이 임해야 주님께로 돌아오겠느냐. 얼마나 더 비가 안 와야 정신을 차리고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엘리야의 호소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지체하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더 몸이 아파봐야,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리고 나서야 지체하는 것을 멈추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재앙이 임해야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좌절과 낙심과 가정의 우환을 겪어야 우유부단한 자세를 멈추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과 여러분의 지체들이 얼마나 더 여러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줘야 그 일을 멈추겠습니까? 얼마나 더 교회를 다녀야, 얼마나 더 강력한 설교를 들어야 하나님을 위해 결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강단 앞으로 나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해야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동과 도전을 주는 설교를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들어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부어주셔야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여러분의 몸을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충분한 기회를 주셨고, 충분한 자비, 충분한 은혜, 충분한 사랑을 넘치게 부어주셨어요. 이미 충분히 깨닫게 해주셨고, 여러분을 충분히 인내로 기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세월만 허비하고
나날이 흰머리만 늘어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더 오래 참고 얼마나 더 인내하셔야겠습니까? 이제 곧 사라져버릴 세상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악한 현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의 신이라면 사랑하십시오. 하지만 세상이 여러분의 신이 아니라면 그 사랑을 멈추십시오. 이 세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배반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내버릴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파멸로 몰아갈 것이에요.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 다른 어떤 유익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동기는 딱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본문 21절에서 말씀하시죠.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지 어떤 다른 조건이나 이유를 대면서 따라라 이렇게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전적으로 따를 경우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지금보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돈도 많이 벌고 좀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나요?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살림살이가 더 나아집니까?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나요? 사람들과의 갈등도 줄이고 고민도 없애고 먹을 것이나 집 걱정 안 하고 월세 걱정 안 하고 세금 걱정 안 하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에 대해 선자 엘리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다른 조건은 없어요.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따를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단 한 가지도 없다. 오히려 고통과 박해가 주될 것이다.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다. 돈이 바락날 수 있다. 어쩌면 생활이 쪼들릴 수 있다. 여러 날 동안 굶을 수도 있다. 월세와 각종 세금으로 시달릴 수 있다. 갈등이나 고민이 더 많을 수 있다. 마음이 갈갈이 찢어질 날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을 따르라.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여러분이 실감이 안 되겠거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고 권면했던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은 이래로 오직 주님만을 따르고 섬겼던 바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면서 돈도 많이 벌고 편안해졌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더 많이 수고하여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손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자,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라 했어요. 자, 우리는 바울을 따라야 할 때 이 부분은 빼놓고 따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쉽다고 안 했어요. 평탄한 길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잠자리가 없습니다. 안락한 침대? 그런 거 없어요. 많은 수입 보장된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세상의 명예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이 땅에서 그런 편안하고 너저분한 삶을 기대했다면 그 사람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매우 좁고 험한 길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을 때부터 좁은 길로 들어온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누군가 잘 말했듯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 험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굽어진 길들이 가득합니다.
그곳의 골짜기와 산등성이는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거친 바위들로 뒤덮여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폭풍이 불어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사나운 짐승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오래 걷다 보면 발이 아파요. 피곤합니다. 큰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수시로 앞을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길바닥에 자야 돼요. 편안한 잠을 청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춥습니다. 때로는 너무 더워요. 땀에 찌들어서 퀴퀴한 냄새가 납니다. 자주 배고파요. 거창한 식사? 꿈도 못 꿉니다. 그걸 꿈꾸는 것 자체가 사치예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때때로 고독과 외로움이 몰려와서 우리가 떠나왔던 집, 옛날 고향 계속 생각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대가가 요구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가가 요구돼요. 그것은 죽음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유산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안정이나 가족 부양을 포기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따르는 성도에게 가족 문제를 때때로 주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를 주십니다. 직장 문제를 주십니다. 건강 문제를 주십니다. 형제 자매들과의 문제를 주십니다. 문제투성이를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리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멸류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을 더 크게 해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할 일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참되다고 믿는다면 복음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유대인적인 신념이나 이교도적인 신념으로 행하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실행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일지 반드시 숙고하고 주의하십시오. 반면에 여러분이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주시고 복음은 참된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리고 다른 이유가 아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 믿음과 고백을 실행하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성경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차적인 이유를 갖다 대지 마세요.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걸 해줬기 때문에 따른다? 그런 거 없어요. 내 기도에 응답했기도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나에게 돈을 좀 많이 쳐줬기 때문에 내가 한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집 때문에 고민했는데 나에게 집을 한 채 주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럼 따르는 거예요. 재정적인 위기를 맞았다고 해서 주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재정적인 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따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직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불치병에 걸렸다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을 단념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이 복잡해지고 여러 차례의 치열한 영적 전쟁으로 심신이 지쳤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면 안 돼요. 주위 환경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상대방이 전혀 바뀌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과 주님께서 내게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절대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네 번째로, 입으로만 따르겠다고 하지 말고 실제 행동을 통해 주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본문 21절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자, 따르라는 말은 실제 행동을 전제로 두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성도가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고 있는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입니다. 그 성도가 행동으로 드러내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변이나 미사역으로 꾸며진 그럴듯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거창한 구호나 결심보다는 그러한 결심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의 행동이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경건의 모양에서 나왔는지 아니면 경건의 능력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여러분이 실제로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 곧 하나님을 따르는 것인지 바알을 따르는 것인지 그 실제적인 행동이 여러분을 평가해 줄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는 여러분의 말이나 고백이 아니고 여러분의 몸으로 행한 것들이 어떤 종류인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토대 위에서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랐을 때 나타나는 열매이자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실천적인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이 예배 실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요, 정직하게 말해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전히 그러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려 하고 있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외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아주 그럴듯하게 흉내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에 비춰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주일에는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어떻습니까? 평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신실한 성도입니까? 여러분이 교회 모임과 예배와 구령 모임과 성도들 사이에서는 누구 못지않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 모임과 학교와 직장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호감을 사려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씁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전적으로 바알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세상을 따라가다가도 감히 겁이 나서 못 가는 자리가 있어요. 감히 하지 않는 그 일이 있습니다. 겁나는 거죠. 구원받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겁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처럼 세상 죄인들이,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처럼 바알을 따라서 세상으로 완전히 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양심 때문에 극단적인 죄를 범하는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 소심한 나머지 다른 세상 죄인들이 하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역시 바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내미는 손을 단호하게 뿌리시지 못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과감하게 포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육신적인 것들을 온전히 떠나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정쩡한 인생을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선지자 엘리야가 강력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찰스 스펄전은 그런 우유부단한 성도들 향해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매일의 생활에서 그 믿음을 실행하십시오. 거룩하게 생활하고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신실하게 행동하고 정직함과 사랑을 내보이십시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채 하지 마십시오. 허랑방탕한 짓을 일삼는 남봉꾼의 생활이 아주 매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봉꾼의 최후가 여러분이 바랄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정말이지 세상의 쾌락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쾌락을 따르십시오. 평생 쾌락을 추구하며 사십시오. 사업을 하면서 남을 속이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가게 문 앞에 이 팻말을 걸어 놓으십시오. 여기서는 가짜 물건을 팝니다 라고 말입니다. 자신을 세상 사람이라고 말을 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과 함께 가십시오. 철저히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이든 간에 그 의견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든 바알을 따르는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분명한 의견대로 분명하게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자, 이 시간 저도 찰스 스펄전처럼 선지자 엘리야처럼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도전하고 싶으며 그렇게 하라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미지근한 우유부단한 자세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여러분의 실천적인 행동과 행위로 내보이길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호세아 14장 9절을 보십시오. 호세아 14장 9절에서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하여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이 그 안에서 행하리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로다. 과연 누가 이런 일들을 깨닫겠습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알 수 없어요. 지혜로운 자도 모릅니다. 좋은 가문을 태어난 자도 모릅니다. 권력 있는 자도 못 깨닫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가지예요. 주의 길들은 올바르니 의인이 그 안에서 행하리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 넘어지리로다. 이 말씀대로 주님의 올바른 길들 안에서 따라가고 행하는 그 의인만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범죄한 악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모른 채 그 길에서 넘어집니다. 범죄하는 악인들뿐 아니라 이중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거나 어떤 길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두 마음을 지닌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말하자면 선지자 호세아는 의인의 길과 죄인의 길, 주의 길과 악한 자의 길, 이 두 개의 길을 제시하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종용하는 것이죠. 선지자 엘리야도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호소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느냐. 이와 동일한 질문이 마지막 배교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의인의 길인가 죄인의 길인가? 주의 길인가 악한 자의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죽음의 길인가?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편이라면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만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편이라면 하나님의 편답게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행동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진짜 성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려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행동하는 성도가 요청되는,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말로만 하는 결단과 헌신은 오늘로서 그만 멈춰야 돼요. 몸으로 입증해서 보여줄 때죠. 어둡고 음침한 세상의 무덤 속을 뚫고 나와 진실한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코 두 마음을 품은 위선자가 되지 마십시오.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전적으로 주님만을 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배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배교의 시대에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올바른 믿음이 무엇인지, 올바른 교리가 무엇인지 저희들을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이 사실을 일깨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정답인지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고 충분한 시간 속에서 충분히 결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니 상당수가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성도들, 지체하는 성도들의 그 지체함을 오늘로써 종결시켜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님만을 따르는, 전적으로 따르고 섬기는,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는 그런 신실한 성도로 변모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시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